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 받게 경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여 가라고 한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도망을 칠 때에 하나님께서 대풍을 바다 위에 내리셨다. 그래서 바다에 큰 폭풍이 일어나서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무리 중에 누군가가 이건 누구 때문에 이런 풍랑이 일어났는가, 우리 한번 제비 뽑아보자. 좋다. 그래가지고 제비를 뽑았습니다. 뽑아보니까 누가 당첨되어졌습니까? 요나가 당첨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풍랑이 잔잔하게 되겠는가? 그렇게 물었더니 요나가 대답하는 말씀이 12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풍랑을 만난 것이 누구 때문이요?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하니라. 너희가 이 풍랑을 만난 것은 나 때문이다. 요나 때문이다. 자기 자신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의 사명이 뭡니까?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을 회개시켜서 다시 하나님의 지향받지 아니고 살려내는 것, 그게 요나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저버리고 도망가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풍랑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래서 자기뿐만 아니라 그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었습니다. 배에 있는 모든 물건을 다 버리게 하는 엄청난 경제적인 손실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왜 이렇게 되어졌겠습니까? 사명을 저버린 요나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사명은 니느웨 성의 60만 명을 살리는 복을 주는 사명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사명을 저버리게 될 때 그 주변의 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불행을 안겨주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을 받게 해야지,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불행해지는 이런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가 애써 나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고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태어났고 살아간다는 이 한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2장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되라고 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는 이 말씀을 우리말 성경과 개역 성경을 보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또 현대어 성경을 보면 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전해주는 사람이 될 것이다.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너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끼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이 말씀들을 정리해 보면은 아브라함은 복 자체가 될 것이다. 복 덩어리가 될 것이다. 복의 저수지가 될 것이다. 아브라함 자체가 복을 받아서 모든 사람에게 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과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요 사명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뿐만 아니고 오늘 우리를 부르신 사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의 기억하시는 분이 없을 겁니다만은 우리 주보 제일 일면 위에 보면 모든 사람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는 이 말씀이 그대로 지금 있다고요. 내 개인과 우리 교회가 이제 다른 사람에게 복을 나눠주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늘 기도하고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복을 줄 뿐만 아니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저주를 받으셨다고요?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우리는 그 저주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의 복을 이방인인 우리에게도 받게 하기 위하여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뭡니까? 내가 복덩어리가 되어져서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것.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복덩어리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것. 이게 우리의 지금 사명, 우리의 사명. 이걸 우리가 꼭 붙들고 오늘 이것이 나의 사명이라고 믿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명자가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예수님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게 된다는 약속입니다. 어떤 복입니까? 내가 복덩어리가 되어져서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것, 내가 복의 저수지가 되고 내가 복의 근원이 되어져서 다른 사람에게 복을 나누어 주는 것, 오늘 이것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게 된다고 성경에 딱 이렇게 약속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사명 선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사람의 사명 선언문입니다. 네가 복이 되어서, 네가 복의 근원이 되어서, 네가 복덩어리가 되어져서 남을 복되게 하고 남이 복받게 하고 남이 잘되게 하라. 이게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신 사명뿐만 아니고 우리에게 준 사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가장 가까운 면에서 우리 가정에서부터 부모는 자식에게 복이 되어지고 자식은 부모에게 복이 되어지고 부부는 부부에게 서로에게 복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가는 곳곳마다 만나는 사람에게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을 받아서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고 세계를 걸어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 때문에 낙심하고 나 때문에 좌절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삶을, 내가 동기를 주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복이 되어 복의 근원이 되어져서 모든 사람을 복되게 하라. 이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 가운데 최고의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복을 나누어 주되 최고로 줄 수 있는 복은 복음 전하에서 예수 믿게 해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와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나의 사명이요 우리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남을 도울 때에 같이 울어주는 위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 가난해서 물질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주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병 들었을 때 치료해주고 또한 병원에 데려가고 또 하는 것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믿어주고 위로해 주는 것, 비천한 때에 용기를 잃어버렸을 때 인정해주고 세워주는 것, 이런 것들 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러나 줄 수 있는 최고의 복은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것, 이게 최고의 선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메를릴 하키가 쓴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산다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논란이 참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버지가 신 포도주를 먹는데 아들의 이가 시다, 그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으면 아버지의 이가 시지, 그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다 해서 아들의 이가 시다, 그건 있을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가 지은 죄는 아버지가 당하고 자식이 지은 죄는 자식이 당한다. 그러니까 부모의 죄가 자식에게 유전되지 않는다, 영향 미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 여러 곳을 보면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미칩니다. 많은 이런 이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느 한쪽만 주시지 말고 이 양쪽을 잘 이렇게 보아야지, 한쪽만 보게 되어지면 이게 잘못된 길로 간다고요. 자, 십계명 보세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몇 대까지요?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누구 때문에요? 부모 때문에. 부모가 신앙생활 잘하게 되어지면 1000대까지 복을 받기도 하고, 부모가 신앙생활 잘 못하면 자녀의 3, 4대까지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12편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자, 저기 보면 누가 지금 복을 받습니까? 물론 신앙생활 잘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 자신이 복을 받지만은 누가 복을 받습니까?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그의 자손이 땅에서 복을 받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시편 37편 25절 볼까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도다. 부모가 신앙생활 잘하게 되어지면 얻어먹는 자식 없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하나님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면 자손손 복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고 축복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한쪽은 우리가 치우쳐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요,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았어. 귀신들이 다 그 집안에서 쫓겨나서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끊어져서 복받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귀신이 아예 딴 가문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가능하면 그 집안 안에, 그 가문 안에 머문다고요. 그러니까 이 집에서 예수님을 믿으니까 살 수 없어가지고 저 집을 가는데 예수 안 믿는 다른 가문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그 가문 안에 예수 안 믿는 가정으로 가가지고 그 가정이 완전히 망가지는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귀신이 그 가정과 가문을 안 떠납니다. 가능하면 안 떠납니다. 떠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뭡니까? 예수님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가게에 흘러내리는 모든 저주가, 이 귀신이 주는 모든 저주가 다 끊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메릴릴 하키가 예를 들기를 케네디 가문을 예를 들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이 48살 때 총에 맞아 죽지요. 그의 동생 로버트 케네디가 5년 뒤에 대통령 후보로서 선거 유세하다가 또 총에 맞아 죽습니다. 케네디의 막내 동생 에드워드 케네디는 음주운전을 하고 차를 몰고 가다가 그저 높은 그 다리에서 그저 추락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케네디의 큰 형은 2차 대전 때 참전했다가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케네디의 누나는 정신병자였습니다. 평생 병원에 살다가 죽었습니다. 케네디의 여동생은 비행기 추락사고로 죽는데 그것도 다 이 가정은 너무 잘 살기 때문에 자기 비행기가 있어. 집안 비행기. 그 비행기 타고 가다 죽었습니다. 1997년 7월 18일 케네디 대통령의 아들 케네디 2세가 자기에게는 이 가정, 집에 있는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사고로 죽었어. 케네디 가문의 그 마지막 남자가 죽었다 하는 것이 신문에 크게 보도가 났습니다. 대부분이 40세가 조금 지나서 다 죽었습니다. 이런 저주가 따르다가 결국에는 남자 한 사람도 없이 다 죽어지는 그런 가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매사추세츠주에 있는 뉴 샴프톤이라고 하는 그런 곳에 크지도 않은 3만 한 5천 명 살아가는 이런 작은 도시입니다. 특산품도 없고 관광 상품도 없는데 조그마한 오두막집 하나가 있습니다. 거기에 문패는 조나단 에드워드 써 있고 그 밑에 미국 역사를 새로 만든 위대한 집안, 집, 이런 이 글귀가 그게 새겨졌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경건한 목사님입니다. 그가 프린스턴 대학을 세우고 또 초대 학장이 되어졌습니다.
부인과 더불어 경건한 삶을 살았는데 12명의 자식을 낳습니다. 5대를 거쳐가지고 계속 자녀를 낳다 보니까 1392명이 되더랍니다. 그 자녀를 한번 조사를 해보았더니 자손 중에서 부통령이 1명, 주지사가 3명, 상원의원이 3명, 그리고 대학 총장이 13명, 시장이 3명, 판검사가 48명, 그리고 변호사가 149명, 군 장교가 75명, 차관급의 공무원이 82명, 목사가 116명, 의사가 68명, 또 발명가가 25명, 대기업가가 75명, 장로 집사가 286명, 한 경건한 신앙인으로 이런 복받는 자자손손이 태어나서 가문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술을 만들어서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 그 많은 사람이 그가 만든 술을 먹고 그저 타락했습니다. 그저 죽이고 살인했습니다. 엄청난 그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 많은 돈으로 자녀를 공부시켰습니다. 정치 자금으로 자녀들을 정치에 입문시켰습니다. 그러나 그의 자녀들은 다 40세를 조금 넘기자 총에 맞아서 비행기 사고로 질병으로 다 죽게 되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케네디 가문의 저주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한 아버지의 이런 이 선택이 술을 팔고 술을 만들어서 어떻게든지 다른 사람을 많이 먹인 이 하나의 이 결과가 이런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경건한 아버지 에드워드로 인하여서 술을 해할 수 없는 자자손손이 복을 받고 지도자가 되어진 이런 사건도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복이 되어 복덩어리가 되어서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을 받도록 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가까이는 가정에서 이웃에게 친구와 직장 동료에게 복을 나누어 줘야 될 사명자입니다. 성경에도 두 가문이 비교가 됩니다. 사울의 가문과 다윗의 가문을 보세요. 사울의 가문은요 참 대단한 그런 가문입니다. 그런데 점점 약해지다가 남자는 한 사람도 남지 않는 멸문 가정이 되어버립니다. 다윗은 점점 강해져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가문이 되어지고 왕족이 되어져서 그 후손 속에서 메시아 되시는 그리스도가 태어나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지 않습니까? 부모는 자녀에게 복이 되고 복을 주어야 됩니다. 부부는 서로에게 복이 되어져서 서로 복이 되어져야 됩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복이 되어져서 부모를 행복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친구는 이웃은 복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과 모든 민족에게 복을 나누어주는 복이 되어지는 그런 사명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사명, 우리의 교회의 사명, 우리 민족의 사명은 내가 먼저 예수 잘 믿어 복을 받고 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것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그런 삶을 살기로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른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잘못되게 고통하게 만들지 말고 복되게 하리라. 우리 깊이 우리 마음에 결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까? 우리 출애굽기 12장 4절 볼까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복이 되고 복을 나눠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떠나라 하면 떠나고 가라 하면 가고 바치라면 바치고 내보내라면 보내고 그렇게 순종했더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복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요? 순종해서. 자, 사울 왕가하고 다윗의 왕가 한번 보세요. 그게 왜 뭐가 이 두 가문을 이렇게 한 가문은 몰락하게 만들고 한 가문은 이렇게 융성하게 만드는가? 순종이에요, 순종. 다른 거 많이 있지만은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은요 하나님께서 제사장 외에는 드리지 말라고 한 제사를 내가 왕인데 못 드려 그래가지고 제사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눈밖에 납니다. 두 번째로는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라고 해서 그런데 아말렉에게 승리를 주었지만은 왕 아각을 진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와 양들을 남겨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거절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에게는 손대지 말라 그렇게 딱 명시해 놓았는데 다윗에게 골리앗의 칼과 먹을 것을 주었다고 해가지고 그 제사장 한 사람만 죽인 것이 아니고 그 지역의 마을에 살고 있는 제사장 85명을 한꺼번에 죽여버립니다. 85명만 죽이는 것이 아니고 그 가정에 있는 모든 사람 다 죽여요. 그러니까 한 가정에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났습니까? 4명만 해도 48, 32 수백 명을 죽이죠. 그것만 죽입니까? 거기 있는 모든 짐승까지 다 죽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그는 어깁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갖다가 버리지 않습니까? 다윗 보세요. 다윗은요 그 외모라든지 모든 면에서 사울 가문만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강해져서 최고의 그런 가문이 되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열왕기상 15장에 보면요 다윗은 우리아의 일 외에는 한 번도 하나님 말씀을 어긴 적이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니까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복을 주어서 남에게 복을 주고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과 같은 그런 메시아가 태어나가지고 오셔가지고 우리나라를 다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뜻으로 이스라엘 국기에다가 다윗의 별을 그려놔 놓고 지금도 그런 지도자를 지금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순종하면 복의 근원이 되어지고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복의 근원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그래서 죽을 뻔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그 많은 재산을 없이 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명자 한 사람이 불복종할 때 이런 엄청난 결과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복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복을 줄 수 있는 비결이 뭐라고 했습니까? 순종. 뭐라고요? 순종.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외치라면 외치고 일어나면 일어나고 바치라면 바치고 죽으라면 죽는 시종이라도 할 때에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벗이라고 할 만큼 위대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신앙이었습니다. 318명의 가신을 두고 살았으니까 그 가족들 하면 1000명도 넘을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런 이 복을 받아서 가는 곳곳마다 복을 나눠주는 세계 전 인구의 반이 아브라함을 지금 사모하고 추종하고 본받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 때문에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있지요. 이삭 때문에 그 그랄 지역에 그 흉년된 그랄 지역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어서 그 농사가 잘 되게 만들었습니다. 야곱 때문에 라반의 집이 복을 받았습니다.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왕뿐만 아니라 애굽 전체가 복을 받고 근동 지역의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요나 때문에 니느웨에 복을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불순종하다가 그 복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명령할 때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들을 때 이제부터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복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복을 나눠줘야 되겠구나. 그렇게 결심할 수 있는 누역나게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나를 니느웨를 살리는 사명자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불순종했습니다. 자신이 고통당하고 타인을 고통스러워 몰아넣었습니다. 우리도 사명자들입니다. 복을 나눠주는 사명자들입니다. 최고의 복은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자는 이 복을 다른 사람이 받도록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생명을 살려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명 잘 할 때 요나에게 이 사명을 거절하고 이 사명을 하지 않을 때 요나에게는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이 큰 풍랑을 만난 것은 나 때문이다. 오늘 우리의 삶의 가정에 갖가지 어려움들이 생기는 것 나 때문이다. 내가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해서 그렇다. 그렇게 고백하고 사명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풍랑만 나게 하지 말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 고통스럽게 하지 말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을 괴롭히지 말고 복을 만나게 할 수 있는, 복을 줄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것이 요나의 사명이었습니다. 사명 감당하여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아브라함처럼 다른 사람에게 복을 나누어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